할렐루야. 네. 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벌써 23년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었죠? 그날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생각하고 또 그거를 감사를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데 모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를 잊고 살아가진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그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감사되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것에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는요,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모든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쁨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오늘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오늘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슬프고 힘든 일 가운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위로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며 주의 성전으로 모이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우리나라는 회복하고 성장하여 원조하는 나라가 됐고 선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슬람교가 들어왔고 청년들은 마약에 노출됐으며 학생들의 행복 지수는 최하 하위 국민 자살률은 최상위입니다. 이젠 동성애도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어두워진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성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정에 건강의 복을 주시고 평온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성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있지만 서로의 아픔도 어려움도 잘 모릅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깊게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은성교우 모두 형통의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성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맡겨진 양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분의 교역자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넉넉함과 온유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요 기도회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섬기며 또 귀한 믿음의 시간들을 인도한 우리 찬양팀과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귀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들을 간구한 우리 집사님과 또 함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심령 속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며 이 모든 예배를 돕고 섬기는 충성된 주의 종들, 또 반주로 방송으로 차량 봉사로 여러 가지로 애쓰는 모든 손길들 속에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이 시작되는 이때에 하나님 세임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구원받은 삭개오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7월이 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7월의 수요 예배의 주제를 뭘로 할까 목사님들이 정하시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는 구원 너무 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배웠다고는 하지만 이 배운 것들을 너무 우리의 삶에 잘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배운 것들을 계속 우리의 삶에 반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의 기본 진리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구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첫 관문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 구원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내 삶에는 어떻게 임해야 될까?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구원으로부터 매 순간 어려운 일로서부터의 구원까지 또 많은 문제로서의 구원, 여러 가지 구원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있어야 될 구원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 나눌 텐데 삭개오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에 나에게는 또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될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았죠. 여리고는요, 그 당시에 아주 부유한 동네였어요. 여리고 성 제일 처음 언제 나옵니까? 성경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첫 번째 점령했던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 여리고가 이 여리고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때 당시로부터 그 전까지 계속해서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도시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왜 여리고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었냐? 이스라엘은요, 거의 광야죠. 돌이 있고 황무지가 있는 그런 데지만 이 여리고는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비옥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 살기 시작했고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니까 번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당시 구약시대 당시에 성이 쌓여질 정도로 그렇게 탄탄했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바클레이나 아니면 찰스 스윈돌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요, 그 여리고가 예수님 당시에 이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가장 많은 세금이 나오는 도시가 여리고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돈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 뭐 세금 가장 많이 나오는데 하면 어딜까요? 큰 대기업들이 있는데, 큰 공장들이 있는데, 이런 데가 도시는 작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여리고도요, 그 당시에 뭔가 많이 번성하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거기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 부자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원래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결백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삭개오가 세리 중에서도 세리의 장이 됐는데,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때 이 세금에 있어서 로마가 세리들에게 세금을 먹게 하고요,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 일정 부분을 로마가 가져가고 로마가 가져가지 않은 부분은 세리들의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100원이면 110원을 거두면 100원을 로마가 가져가고 10원은 내가 갖는 거죠. 그런데 이 110원인지 120원인지를 정하는 것은 세리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너 120원 내, 130원 내. 그러면 그렇게 내고, 로마에는 100원만 내면 되니까 100원 내고 나머지는 내가 갖든 뭘 하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권한은 누구로부터 주냐? 로마가 그에게 다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부자가 되었어요. 세리가요, 착하게 세금을 걷어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고 세리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세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랑 친히 결탁해서요, 거기에 권력의 힘을 많이 얻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동네에 살고 지금 권력의 힘도 많이 얻고 있고 돈도 많이 벌은 아주 부자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냐면 3절 가운데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우리가 삭개오 그러면 늘 키 작은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여기서 키가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 가운데 들어올 때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면 어깨 너머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람도 많고 키가 작았다, 이 부분을 통하여서 키 작은 삭개오로 이야기하지만 키가 작은 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키가 작은 부자가 좋습니까? 키가 큰 가난한 사람이 좋습니까? 뻔하죠. 키가 작은 부자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누굴 만나겠냐 그래도 100% 뻔해요. 삭개오도요, 그 당시 평균 키에 있어서 사람들 뒤에 있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금 작았다 뿐이지 이 사람을 아예 난쟁이로 이야기하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키 작은 거에 이렇게 집중해 있었는데 키 작은 것은 이에게 큰 핸디캡은 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 사람에게 키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고 했었던 이 사람의 성향이 나와 있는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향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안 되면 포기하거든요. 이거 해도 안 되면 안 하고 말지. 그러면서 그 이솝우화에 나온 것처럼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포도를 못 따먹으니까 저거 쉴 거야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 신포도 신드롬이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냥 그거 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키가 작아도 주변을 활용해서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보자 해서 자기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꼭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은 성취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일 속에서 세리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럼 그냥 그 자리에 간 사람은 없어요. 대개 그 사람의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아니면 특별함과 열정들과 그에게 있어서 어떤 성공의 이유가 있지 그냥 성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보면서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삭개오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열정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삭개오는 좋은 동네에 사는 그리고 부자 그리고 아주 높은 직책 가운데 있는 사람, 키가 작지만 키가 작은 단점까지도 극복하기 위한 열정이 있는 사람. 삭개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예수님을 왜 보고자 했을까?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병도 고치고 유명한 인물, 또 그 당시에 많은 가르침도 주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한번 보고자 해서 그렇게 갔을까요? 삭개오가 그냥 호기심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것 같진 않아요. 삭개오는 그럼 왜 예수님을 만나러 갔냐?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삭개오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아니라 목마름. 그럼 목사님 여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호기심이 아니라 목마름이라고 단정짓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그를 직접 호명하여서 그를 지명하여서 부르셔서 그에게 이 구원에 대한 스토리를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 삭개오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왜 찾아갔을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는데 이 갈급함은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왜 생겼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삭개오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권세는 가졌지만 가지지 못한 것은 모든 사람의 칭찬을 가지지 못했어요.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리, 죄인, 창기 이런 사람들이 다 동급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돈은 있을지 몰라도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누가 우리에게 돈 주러 오는 사람은 좋아해도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세리가 날마다 세금을 거들어오니까 이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넉넉하게 살지만 그 마음속에는 일을 할 때마다 다가오는 스트레스와 그 모든 불화의 문제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네 가정과 자기는 정당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서 사람들이 지적하고 비난하는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제 이 삭개오겐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돈만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가? 라는 인생의 문제들이 생겼겠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좋은 것일까? 이러한 영적인 궁금증들이 생겼을 거예요. 이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자. 번역을 이렇게 해놓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이 당시에 나이가 이제 30이 조금 넘었을 때고 그 당시에 세리장이 되려면 40 중반은 넘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공생을 시작하면서 세리를 거쳐 세리장까지 훨씬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삭개오 씨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했을 텐데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속에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가 좋은 자리에 살아서 아니면 부자여서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저의 삶에는 오늘 뭐가 있었냐면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전심으로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삶에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에게 돈이 많은지 없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진정 바라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목마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갈급한가? 이것을 마음속에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돈에 갈급하고 사는 동네에 갈급하고 사람들의 칭찬에만 갈급하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내가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그 마음, 그 주님을 향한 마음, 갈급함이 있을 때 오늘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갈급함과 갈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의 삶을 탁 붙잡아서 너희 집에 가자, 이렇게 목마름 가운데 응답하실 때 기뻐했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려와서 즐거워해서 영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서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서 죄인의 집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삭개오에게 죄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면요,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신경 쓰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요, 오늘 예수님은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삭개오를 비유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그냥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이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부름에 우리의 마음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님이 사셨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병원에 계시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할아버님 돌아가셨네요. 운명하셨네요. 이제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워있던 침대에서 다른 침대로 옮겨서 그 침대를 가지고 이렇게 영안실로 가는 거죠. 할머니는 뒤에 따라갔습니다. 근데 영안실 앞에 놓고 이제 그 시신을 냉동고에 넣지 않습니까? 냉동고에 넣기 위해서 의사가 이렇게 저렇게 냉동고를 정리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눈이 떠진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죽었다 살아나서 이제 할머니를 쳐다보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눈짓을 합니다. 할머니가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하고 눈을 쿡 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조금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할머니가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죽었다 그랬어. 그냥 죽은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죠. 뭐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죽었다 그랬으니까 그냥 죽은 줄 알아. 이게 우리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남들이 그러는 거에 그냥 그러는 줄 알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남들이 죄인이라 그러면 죄인으로 살고 나쁜 놈이라 그러면 나쁜 놈으로 살고, 남들이 우리에게 계속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 뭐 되게 부끄러운 사람인 양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상의 손가락질 같은데 여러분 신경 많이 쓰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반성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시간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를 때 예수님이 나를 죄인아 부르면요, 진짜 회개해야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는 그 음성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리 가운데 너무 우리를 비관해서 낮게 하고 우리가 죄인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대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제 그토록 목말라 하던 예수님과 만났어요. 만나기 전에, 그리고 만날 때, 이제 만난 후에죠. 삭개오를 만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갑자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생각해 보다가 예수님과 삭개오가 무슨 얘기했을까 좀 상상해 보았는데요, 아마 이 전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18장부터를 보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영생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소유를 팔아 나눠줘라. 근데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여리고로 가면서 여리고 입구에서 여리고 맹인 만났습니다. 가난한 맹인이었는데요,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와서 지금 삭개오를 만난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께 물어봤겠죠. 저 인생에 질문이 있고요, 목마름이 있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 저를 딱 만나주셨네요. 내 영혼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죄인이라 그러는데 너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죄인이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전에요, 똑같은 문제로 저를 찾아온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부자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추측에. 그리고 나서 영생에 있어서 재물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주셨겠죠. 근데 이제 삭개오가 그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반응했어요. 말씀은 여러분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도 첫 이삭 한 단의 감사, 이렇게 감사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그럼 이 한 주간에 어떻게 내가 첫 이삭 한 단의 감사를 드릴까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해서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소유의 절반을 판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출애굽기에 4배를 갚아주라 그랬거든요. 이 삭개오는 그 율법을 알고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만일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석을 해서 빼앗은 일이 없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만일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게 아니라 내가 빼앗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뜻이에요. 빼앗은 것이 있는데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소유들을 다 풀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마음에 다른 결단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이 집에 임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예요. 오늘 삭개오가 좋은 동네 살아도 부자였어도 저에게 권세가 있어도 세상 것 다 있어도 저의 삶에 없는 것 하나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구원. 우리의 삶의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실 때만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요. 내 마음과 내 인생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내 삶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삭개오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냐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의 변화를 겪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전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요. 옛날에 그 깡패들이 있어요. 깡패들 보면은 이 팔뚝에 착하게 살자 막 이렇게 문신 새겨놓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신만 착한 거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삭개오처럼 무엇인가 변화를 결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구원이 임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오늘 삭개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권사, 사랑하는 집사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10절 말씀 가운데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변화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 오늘 이것이 구원받은 삶의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날 때와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누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3단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요. 전과 후가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변화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시작되고,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들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간절해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반응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반응할까? 내가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오실 때 내가 무엇을 반응할까? 기도 가운데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 세상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가장 귀한 음성은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 음성 듣기를 애쓰시면요, 이 땅 가운데 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원의 진리를 반복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급한 마음, 이 삭개오의 영적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갈급한 목마름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삭개오가 오늘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이미 구원의 은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주시고 구원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삭개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구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날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건강도 있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 별로 없다고, 그래서 그냥 늘 감사할 뿐이라고, 기도의 제목도 많이 없다고, 그냥 평안할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 만나고 매 순간 예수님을 경험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허락해 주셔서 이 삭개오의 목마름이 나의 목마름 되게 하여 주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내가 내 삶 가운데 결단하고 오늘 주님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시는가,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이 나를 부르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잃어버린 자로 구원받은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나라의 삶,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연약함 가운데 힘 주시고 또 일상의 순간 속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늘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아픈 모든 부위 주께서 다 치료하여서 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또 멀리 출타하고 또 해외에서 근무하고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군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름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비가 오는 가운데서 어떤 취약한 곳 생기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두 가지 소식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고 영유아 유치부가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학교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무엘 디모데 아동부 또 다니엘 또 스데반 청년부까지 계속해서 올해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 빼고는 전부 야외에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안전으로부터 모든 은혜의 경험까지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도 이 여름에 좀 선교의 일들 떠나려고 국내 선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전북 부안에 있는 성광교회 한상임 목사님 교회인데요. 거기에 좀 저희가 방문해서 1차적으로는 그 교회에서 다 찾아갈 수 없는 마을의 주민들 좀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 마을 주민들에게 교회 홍보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마을에 좀 무너진 것 좀 보수해드리고, 또 교회가 좀 보수가 필요하면 저희가 저희 힘으로 저희 물질로 좀 들여서 교회도 좀 보수할 수 있는 만큼 보수하고, 이러면서 그 일들 감당하고 마을 이제 주민들 교회로 좀 모셔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일들을 하려고 해요. 복음 제시는 성광교회 목사님이 하시고 저희는 불러오는 일에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목사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여름 사역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금토일 이렇게 돼서 주일을 좀 비워야 되기는 하지만 그날은 뭐 우리 교회가 조금 비어 있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교회를 돕는 날이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좀 가서 같이 좀 봉사했으면 좋겠고, 우리 샤론 워십 선교단도 좀 그날 거기 가서 그 교회에서 좀 공연하셨으면 좋겠고,
여디디아스도 좀 가서 거기서 성가대가 없잖아요. 시골 교회는 하루 성가대도 했으면 좋겠고 찬양팀도 좀 가서 찬양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날은 다 거기 가면은 우리는 교회 주일날 예배 한 2번만 드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 시간마다 또 중보해야 되겠죠. 시간마다 그 교회에서 일어날 일 위해서 중보하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좀 저희가 시간 내는 때에 먼저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삭개오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목마름과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된 그 삶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구원의 역사로 살아갈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그 삶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